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살자. 그래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을 쫓아 살자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바로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로도 살고 영으로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 두 생명을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짐승들은 육체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짐승들은 그저 먹고 번식하고 쉬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게 전부 다예요. 영적인 생활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또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영의 생명으로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호흡하면서 살고, 이 육체는 육체의 땅의 것을 이루는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호흡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를 한 대로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육체의 생명만 남았다. 그래서 저들이 육체가 되민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육체가 되민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바 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고, 그래 육체만 남았어요. 육체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먹이는 바로 육체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인간을 향하여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가 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단, 그 뱀에게는 너는 종식토록 따라합시다. 흙을 먹을지니라. 바로 여기서 이 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인간은 육체를 가리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사단에게는 종식토록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의 그 육체를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그 육체를 사로잡아서 마귀는 인간의 육체를 말미암아 인간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 삶이 죽어버리니까 나머지는 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육체의 본능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에게 다시 그 인간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자, 식물인간이 된 인간의 이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 받은 내 영, 죄로 말미암아 꽉 눌려서 죽어버린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갖다 다 치우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다 치웠으면 그러면 이 영이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누르고 있었던 죄는 치웠지만은 영은 여전히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내 영이 다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그때부터 막 활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막 사모하는 영적으로 막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과부가 된 분이 과부가 되어가지고 외아들 하나만 데리고 이분이 정말 머리에 짐을 지고 행상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타올 하나를 갖다 놓고 그냥 눈물을 줄줄 흘러가면서 그 눈물을 닦아가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수요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이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하루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믿을 수가 없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행상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팔 때 거짓말도 좀 하고 물건도 이제 좀 속여서 팔고, 그리고 이제 저울도 좀 속여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이 절대 괴롭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오히려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만 내가 거짓말을 해도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괴롭고 남의 알게 저울을 썩여가지고 바구니에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안 믿을 때는 죄를 지어도 편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도저히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을 갖다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나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내가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을 그때 다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뇌를 가지고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당신의 영이 죽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받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당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고 나서부터는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자꾸 성령이 이끌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양심의 가책을 확 불러일으키고 성령께서 다시는 그같이 행하지 않도록 육체의 옛날 습관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금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요, 이것은 당신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쫙 설명해 줬더니 그때서야 그래서, 목사님,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제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선생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끝없는 투쟁에 관해서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의 탄식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자기 가운데 임하고 자기의 영이 살고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탄식이 생겼어요. 바로 이 육체와 영이 끝없는 쟁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가지 꼭 깨달은 것이 있노니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도다. 바로 성령께서 날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자꾸 나를 해방받는다라고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영이 죽어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육의 노예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내가 돈만 벌면 잘하는 것이고 내 욕심만 챙기면 잘하는 것이고 내 본능만 이루면 그저 좋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이 육체와 영적인 사이에서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육 간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다니는데도 전혀 갈등이 없다.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도 전혀 갈등이 없다. 그대로 편하고 그대로 즐겁다. 과거에 짓는 죄를 그대로 짓는데도 그대로 나는 편안하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였어야 됩니다. 정말 당신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 있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이것은 틀림없이 영과 육과 갈등이 일어난 것은 이미 당신에게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려 했는데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확실하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내 영이 육체를 누리고 내가 영이 육체를 누리고 내가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 육은 일어나서 마귀와 손을 잡고 영적인 사람을 철저히 짓밟아버리고 노예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상 우리는 원수가 저 구만 청천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그 원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육체가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은 마귀와 손을 잡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육체의 본능을 이루어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라, 육체의 쾌락을 이루어라, 정욕을 이루어라. 끊임없이 마귀는 흙을 먹는, 육체를 먹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우리 가운데 투쟁이 일어나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육과의 싸움은요,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극기로서, 내 인내로서, 내 방법으로서 내가 참고 견디면 되겠지, 내가 싸워 이길 수 있겠지. 절대로 여러분들 이 육으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유괴를 나라고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그 육체와의 갈등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여만이 이 육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라든가 새들을 보십시오. 추운 겨울에도요, 이 새들이요, 영하 막
5도씨, 10도씨, 20도씨 떨어지더라도 이 오리들이 강에서 막 수영을 하고 다닙니다. 또 얼음 구덩이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막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아니, 그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얼음 속에서 수영을 하고 그 물속에서 이 둥실둥실 오리들이 떠다닐 수가 있습니까? 얼어 죽을 텐데. 그런데 오리는요, 그 깃털에 기름이 묻어 있어요. 그 기름이 그 물을 막아가지고, 그 기름이 물을 막아가지고, 물이 그 털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다 기름이 쫙 발라 있어가지고, 물이 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우리들이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 물속에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털 속으로 물이 조금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오리들이 어때요? 쭉쭉 튀어나오는 이 부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쫙쫙쫙 헤어하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깃털을 뽑는 게 아니에요. 깃털을 뽑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는 기름이 나와요. 계속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냥. 깃털에다가 계속 기름을 바르냐고 그냥 쩍쩍쩍쩍쩍쩍쩍쩍 대고 막 우리에게서 기름이 나오니까 그 기름을 갖다 막 온 털에다 계속 기름을 바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추운 겨울에도 물속에 들어가도 얼어 죽지 않고 물이 그 살 속으로 스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우리들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을 바른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육의 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육을 뜻을 이루지 않냐고.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하거든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까? 이 육을 이겨야 됩니다. 이 육은 계속해서 죄악을 쫓아가게 만들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의 육체를 동원해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데 내 영은 바로 하나님 쪽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 두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의 것에 우리가 젖어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된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길 수가 있었어.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으로 정말 성령님을 시인하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날 지켜주세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내가 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항상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관여해 주시길 기다리고 우리가 이거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오늘부터 날씨가 추워진대. 내일부터는 체감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진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것은 벌써 여러분들의 육의 반발을 이기고 교회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코로나 위협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통해서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 있는 이유는 바로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곳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 영의 사람이 이 육을 정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러므로 그렇다고 이 시간에 지금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다는 그 자체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으로 자꾸 육의 일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육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오늘 이 말씀 듣는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들,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아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오리가 계속 자기의 깃털과 자기 털에다가 계속 톡톡톡톡 하면서 그 부리로 기름을 계속 바르고 또 바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을 갖다가 충분하게 끌어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육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래도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인 것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속에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세요. 네, 우리의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비가 없는 구름이에요. 불 없는 화로와 같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탄코 그 속에는 참 영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다 종교적으로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유괴생활을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야, 저거는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전 교회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우리가 똑같이 속이고, 우리가 똑같이 부정부패하고, 우리가 똑같이 술 마시고, 우리가 똑같이 음란하고, 야,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똑같아 이거예요. 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그 한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도 그냥 편한 겁니다. 그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인 어느 사람이 꿈을 꾸는데 꿈에 악한 사람들에게 막 쫓겨. 악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니까 막 도망을 가고 막 쫓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쫓기게 돼서, 그래서 막 쫓기다가 이 사람이 숨는다는 것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똥통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옛날 화장실이 어떻습니까? 요새 화장실이야 뭐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드럼통 갖다가 묻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널판지 갖다 놓는 게 옛날 화장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똥통에 쏙 들어가니까는 그 드럼통에, 그 똥통에 몸이 다 잠기고 목만이 이렇게 내밀고 하고 숨어 있었다는 거, 꿈에. 근데 자기를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는, 구멍으로 위를 쳐다보니까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어오더니 없네.
그러면서 그냥 확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똥통 안에 들어가 목만이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진동합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 전혀 자기가 있는 줄 모르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똥통에서 싹 나와보는데 이상한 것은 그 오물, 냄새나는 그 똥덩어리,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자기 몸에 묻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하는 말이, 야, 똥통에 들어간 것은 안 좋은 것이다. 그건 안 좋은 꿈이다. 다들 안 좋은 것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상당히 좋은 꿈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똥통에 들어갔다 난 건 상당히 그건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당신을 정복하려고 마귀가 당신을 쫓고 더러운 귀신이 유혹하고 당신에게 몰려와도 그 속에 들어가도 똥통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전혀 당신 몸에는 안 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속에 들어갔어도 그 더러운 것이 당신에게 안 묻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듣고 보니까는 정말, 야, 그렇구나.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내 사방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그 생활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성령님께서 그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 사방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더러운 유혹들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서 내가 보호를 받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능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능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육의 생활을 이기고 영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갈등을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긴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면 이제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또 섬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섬겨달라고 내 중심으로 사는 이기주의,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이웃을 섬기는 삶, 그들을 귀중히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살게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제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경기도 포천에 가면 그때 당시 우리 감리교 웨슬리 붕단이라고 있었어요. 이유긴 목사님이 그 호랩산 성교회인가, 그 성교회가 그 다음에 웨슬리 붕단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웨슬리 붕단 분들이 그 옛날 호랩 성교회 그분들이 거기 와서 포천 기도원에 그 기도원을 지어놓고 저기 미아리에 있는 송촌 감독의 이훈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막 거기서 막 집회를 참 많이 했다고. 그 장강영 감독님 뭐 이런 분들이 집회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 그분들이 막 집회를 인도하다 목사님들이 막 안수를 하거든요. 연탄 이글이글거리는 그 연탄이 확 피었을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때 한 당시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머리에다 딱 가서 손을 짚고 등에다가 손을 딱 대고 머리에 손을 딱 대는데 세상에 그 이글거리는 연탄, 그 뜨거운 연탄불을 등에다 갖다 딱 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뜨겁던지 악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막 거기서 쓰러져서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3시간, 4시간을 그 산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서 그 다음날 집으로 가는데 내가 뭐가 달라졌느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내게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제가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생 때 내게 있어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오셔서 집을 갖다 다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그러니까 한 군 생활을 전역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 이게 안 되니까는 그냥 아버지가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가정에 편할 자리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려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죽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만 없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맨날 그것이 고통이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춤을 추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야, 드디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오는 거. 용서할 수 없고, 가정을 이렇게 바탕을 이렇게 한 장본인이 아버지고, 때리고, 아버지는 늘 용서하지 못하고 항상 내게서 분이 일어났어요. 대화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날 성령이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집을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갔더니 벌써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 잡수시고 집안을 또 다 이리 부시고 저리 부시고 술이 채가지고 딱 그냥 코를 골고 주무시는 거예요. 다른 날 같았으면 문을 박차고 또 밖으로 나왔을 텐데, 그 코를 골고 술이 채서 주무시는 그 아버지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요. 아버지가 이해가 되면서 그 아버지를 너무 그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옆에서 그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놈이 막 울면서 아버지의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주먹으로 내 머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새끼 너 뭐하냐 그러고, 그래도 아버지를 붙잡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나의 육체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증오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모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저히 나에게서는 안 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는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 되셨어요. 예수 믿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열매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일,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또한 성령의 사람은 또한 희락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그 뱃속에서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늘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 형편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입에서 찬양이 나고 입에서 그냥 웃음이 나오고 내 속에 기쁨이 나온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희락의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찬송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서 기쁨을 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입이 길게 나와가지고 무슨 쪄놓은 고구마상을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찬송을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 계시면 희락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 세상에 많은 요란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늘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들 평화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성급한 언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성급하게 언어 행동하고 파기적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참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참게 하십니다. 참아라. 네가 참아라. 이해해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은 오래 자비를 갖습니다. 자비심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면 살면 되지 뭐 남에게 관심 가질 것이 뭐냐. 이것은 육의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따뜻하고 유순한 성품을 가집니다. 사납고 무서운 육의 사람과 다릅니다. 따뜻하고 유순하고 잘 기다려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이런 마음이 편해요. 성령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나 육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편하지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의 욕구를 이루시면서 이렇게 8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예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제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때의 주인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주인은 육의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어. 육의 사람이 나의 주인이어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을 하게 했고, 분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어디 가서든지 육의 쾌락을 일으키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육신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육의 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저 나 그 주인 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요. 이것은 지나간 때의 주인입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육의 사람이 완전히 주인 노릇해서 우리를 붙잡아 마음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고 마귀와 죄의 종이 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했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육의 사람을 우리는 죽여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이제는 살아났다 이거. 신령함이 이제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신령한 사람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 안에 있는 내 영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지, 육은 나의 옛 주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옛 주인은 나에게서 청산되었다. 나에게서는 이제 내 영이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나에게는 새 주인이 되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하셔야 됩니다. 육의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성령을 힘입어서 육의 사람, 마귀의 종된 육의 사람이 올 때 이를 갖다 팍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해서 모셔드리고 성령에 의지해서 정말 계명과 성령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곧장 회개하십시오. 빨리 그 죄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미 나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신하고 고백해서 그 죄를 떨쳐내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시라도 신속히 회개해서 여러분 육체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죄를 내가 자꾸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죄에 대한 계속 가책을 받고 그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님이 활동하지 못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라줘야 되는데 그 성령님께서 활동하시질 않아요. 가면 여러분들 즉시 이놈의 육체는, 마귀와 이 육체가 나를 다시 옛 주인이 다시 나를 정복해가지고 또 제 아래로 나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갖다가 우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삶이요, 기도가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늘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발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계속 발라지고 또 발라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들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움이, 육체의 그 같은 죄가 정말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오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짧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발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었듯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름 부으시는 이가 바로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했듯이 정말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차례게 들어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성령의 충만하시다. 성령의